사랑이 오셨네 네 번째 밧세바를 통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하는 절기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절기입니다. 우리 평촌교회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사랑이 오셨네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 족보를 기록하심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특별하게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입니다. 이 특별히 5명의 여인을 족보에 이름을 넣어주신 것은 이 여인들이 보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 믿음의 여인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믿음의 여인을 만나볼 것입니다. 바로 밧세바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약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강점도 있고 또 약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또는 삶의 어려움으로 여기지는 약점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있죠. 강점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열심히 그 강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약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점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로서 이 나라를 아주 잘 이끌었던 여성 정치가, 여성 지도자 골다 메이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분인데요. 여성 지도자 정치가로서 나라를 정말 훌륭하게 잘 이끄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다 퇴임하고 나서 자서전을 쓰셨는데, 그 자서전에서 자신은 이런 약점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그 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 나를 귀찮게 하는 남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이 약점이 결국 이 나라에 도움이 됐습니다. 나는 약점이 있었고 그 약점 때문에 실망했지만 도리어 그 약점으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었어요. 사실 사진 보면 그렇게 못난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약점으로 느꼈던 이 부분이 평생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난 3주간 이 3명의 여인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말, 라합, 룻. 이 3명의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약점이 있는 여인들이었어요. 다말은 남편이 일찍 죽음으로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 약점이 있었고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창녀 출신으로서 삶의 어려움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또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요. 남편은 일찍 여의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아야 됐던 삶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볼 이 밧세바도 동일합니다. 약점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밧세바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은요,
정말로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 바로 이 밧세바의 약점이었습니다. 자, 밧세바가 어떤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밧세바를 만날 때마다 이 밧세바를 설명하는 표현이 항상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였지만 이 다윗과 간음의 죄를 짓게 되는 아주 큰 죄를 하나님께 범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죄는요, 당시 율법으로 사형받을 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믿음의 여인으로 나가는 놀란 은혜가 이 삶 가운데 있었던 거죠. 도대체 이 밧세바 여인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실 만큼 인정하셨던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밧세바의 믿음을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밧세바의 믿음은 회개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짓고 나서 아직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이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아가 죽게 하죠. 그러니 다윗이 지은 죄는 간음죄뿐만 아니라 이 살인죄까지도 함께 행했던 겁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우리아가 죽은 이후에 다윗이 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 왕궁에 들어온 이후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 왕궁에 밧세바가 들어오고 나서 아들을 낳기까지 이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 몇 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밧세바는요,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는 죄인데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하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이건 죄인데 하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이 들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험담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가져가려 할 때 이건 죄인데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생각, 말, 행동들을 할 때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영적인 브레이크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브레이크가 걸릴 때 이 영적인 브레이크 앞에 우리가 멈춰 서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과 밧세바는요, 이 영적인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는데 그걸 듣지 않고 그만 간음죄, 살인죄까지
범하고 말았어요. 더 나아가서 이 아들을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브레이크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차의 외관 디자인도 중요하고요, 엔진의 성능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서 정말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그건 브레이크예요. 여러분, 차의 성능이 아무리 좋고 외관이 훌륭한다 하더라도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한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겁니다. 외관이 좀 떨어지더라도, 엔진의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브레이크만은 반드시 온전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브레이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브레이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들어오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행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쌓아놓게 될 때요, 정말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전에 10번의 죄를 내가 지었다면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영적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면서 숫자가 줄어듭니다. 9번, 8번, 5번, 2번, 1번, 0번,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시켜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평촌교회 내년도에 영적인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입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몸부림칠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쓸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의 이 은혜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란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 브레이크가 무너졌던, 끊어졌던 다윗과 밧세바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암양 하나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의 주변에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신의 것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 암양 하나밖에 없는 자의 이 양을 빼앗아 그것으로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 잡아오십시오. 그 사람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다윗 왕이여,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잘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간음죄를 범했고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셨을 때, 영적인 브레이크를 걸어주셨을 때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그렇게 온전히 회개했던 거죠. 그 회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이에요. 이 시편 51편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며 지은 회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집에 가셔서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도 회개하십시오. 먼저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시편 51편의 9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가 늦었지만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신 마지막 영적인 브레이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못했노라고 회개하며 나아갔던 거죠. 그렇게 회개하는 자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비록 그들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증거로 한 아들을 더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시 주신 이 아들,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이름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이라는 이름 안에는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를 담아두었는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평강의 은혜가 임했다는 의미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이 솔로몬에게 하나의 이름을 더해 주셔요.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요,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평강의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사랑받는 은혜, 여호와께 사랑받는 은혜로 덮어주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삶을 덮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닫혀지지 아니하고 꼬여지지 아니하고 풀리는 은혜, 열리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기 때문에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놀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밧세바가 드린 믿음은 약속을 구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건강이 많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까지도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될지 아직 정해놓지 못한 상황이죠. 이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이 이제 왕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며 나갑니다.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이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조언을 하게 되고 밧세바가 다윗 왕에 나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밧세바가 어떤 요청을 했고 다윗은 어떻게 답해 주었는지 우리 열왕기상 1장 17절 30절 말씀 두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30절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이 17절이 이제 밧세바가 요청한 내용이고 30절이 다윗이 응답해 준 내용입니다.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이전에 왕께서 이 여종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면서까지 제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제 아들 솔로몬을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다윗 왕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대답해 줍니다. 내가 약속했으니 이제부터 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솔로몬이다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다윗의 넷째 아들 이 아도니아가 거의 왕이 된 것처럼 굳어진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내가 왕이 되겠노라고 말하며 나올 정도였죠. 이 아도니아의 주변에 돕는 손길들도 엄청났습니다. 군대 장군 요압이 함께 해주었고요, 제사장 아비아다도 함께 하면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된 상황입니다.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고 이 왕이 될 서열 순위에서 또 한참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 상황에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뒤집어지게 되었느냐, 다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이 솔로몬이 왕이다라고 선포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 왕이 이 약속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역전이 되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여러분, 바로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가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 소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왕 중에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바로 밧세바예요. 다윗 왕에게 나가서 왕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왕의 그 선포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이 다 역전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고, 밧세바도 이 믿음의 여인으로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회개 기도하는 자마다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거룩한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오늘도 나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삶이 닫히는 인생이 아니라,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인생, 풀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밧세바는 약점이 많은 여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 그러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밧세바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